이제까지 한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지은 영육의 세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영육에 연합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삶이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지었을 때, 물론 하나님은 그때 이미 인간이 죄지음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육의 영역에 이제 영적인 육의 개체로 지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충만 안에 지어진 육의 세계는 온전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은 온전한 영육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이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삶입니다. 또 죄가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살 그러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창조된 세계가 오늘의 타락한 세계로 변한 것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본 것처럼 죄가 들어왔죠. 이제 사탄이 천사가 먼저 죄를 짓고 그가 이제 악의 근원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이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경고하신 것처럼 이제 그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주어졌을 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죄,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했죠. 죄의 정의는 우리 앞에 옳은 길과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바른 길을 쫓아가는 것, 옳은 길을 쫓아가는 것, 선한 길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여기시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죄는 우리의 마음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세상에서 남에게 폐를 끼쳤다든지 물질적인 어떠한 손실을 끼쳤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는 영역과 다르게 우리의 선택의 영역에서 죄와 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원든 원치 아니었던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마음으로 수많은 잘못된 생각과 뜻을 쫓아 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렸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온 것이 죽음입니다. 영원한 삶에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삶으로 바뀌었고 또한 우리 안에 이제 죄성이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이제 성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성품은 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성품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육신에 들어왔는데 그 악의 지식은 선의 지식과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부터 보면 선과 악은 서로 상반되는 상충되는 성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이 선하면 악의 성격은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격이 청결한 것이면 이것은 청결하지 못한 더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성격이 화평이면 이것은 화평이 아니고 이것은 불화죠. 하나님의 성격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면 이거는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격은 모든 것을 품는 것이라면 이 악의 성격은 자기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성격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와의 관계가 분리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분리되고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삶은 이제 우리가 세상 안에 갇혀 있고 세상 안에 마귀가 주관하고 지배 안에 있고 그 안에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인간으로 인하여 타락된 모든 제도와 모든 어떠한 그런 시스템과 모든 법칙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고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그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죄성에 잡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죄의 종로를 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이러한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본 것처럼 최종의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모든 아담의 후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의 죄로 이미 육신적, 영혼적 죽음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자기의 죄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자기의 그러한 완전 타락, 지정의가 타락이 되어서 어떠한 선한 우리의 인간적인 선한 어떤 행위의 기준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이것이 실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외면하려고 하죠.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실상은 우리가 미국에 있든 또 저 남미에 살든 또 아니면은 저뭐 분쟁 지역에 살든 그것이 실상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타락한 세상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괴로워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 그래서 완전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사랑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위반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세 가지 자 여기에서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의 phase 1, phase 2, phase 3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나타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타남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이 안에 세부적으로 시작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시작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된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 창조된 완전한 나라가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이제 타락한 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세상 안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고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획이 일어났는데 3단계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것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완전했던 세계를,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세계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세 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 초림 재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죄 이전의 상태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회복시키는 세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세계를 여러분이 보면 이제 거기에 어떻게 그걸 낄 수 있을까가 질문이지만, 그 회복된 것을 보면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이 제 이전에 온전히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타락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처음과 같이 완전히 복귀되고 회복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시는 거죠. 그죠? 시작되었다가 망가졌다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그림을 여러분이 품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하나님과 관계도 망가지고 인간 본인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사람과의 모든 것이 망가진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다시 회복을 하실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야기 저 이야기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보실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부분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첫째. 둘째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타난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자꾸 보지요. 결과만 보지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 원인을 보지 못하니까 그 일어나는 일의 의미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 영과 육이 연합되어 있는 이 세계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과 이 보여지는 세계를 같이 볼 때 원인을 알고 결과를 볼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도 그 일어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바로 이행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공동체 페이즈 1을 보았습니다. 페이즈 1은 지금 아까 전체 그림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는 지금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야, 이제 내가 만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였다. 하나님이 이미 첫째. 그리고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그죠? 이제 뱀의 머리를 망가뜨리고 이제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이제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제 구원의 것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모든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시고 어떻게 그 국가를 만드시고 어떻게 법을 만들고 우리가 그 안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가 본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역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인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를.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이미 그 법과 제사법에서 우리가 다 본 것처럼 여기에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관계에 우리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완성된 관계가 아니었죠. 미완성적인 관계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이 택함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관계는 맺어졌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인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완성적인 관계라고도 이야기하고 미완성적인 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육의 관계는 이루어졌지만 외적인 관계는 이루어졌지만 내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이 됐습니까? 회복이 안 됐습니까? 회복이 안 됐죠. 예.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자녀가 되리라. 회복하리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제 그 지난 시간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받냐 못 받느냐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자기의 구원의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네들이 이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년마다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유보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해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 사이드에 서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할 때는 또 하나님의 연단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또 고통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근데 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계획을 잘못 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아까대로 선포하신 대로 구원을 계획, 이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모든 인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수도 없이 하다가 마침내 우리가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맞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이미 본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지켰었잖아요. 이미 그죠? 우리 시간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완전히 지키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간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 언약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취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넘어지고 얼마나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자기들을 붙드셨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시간에 그거를 이해했을 때 아,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인 할례를 주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꾸로 보면 하나님 때에서 거꾸로 보면 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 되지가 않았는데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네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가 있다. 예.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러 왔다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지. 우리는 죄가 없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있다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녀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잘못된 신학과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이 잘못된 그 율법주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하되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실행법을 수도 없이 만들다 보니까 그 실행법에 갇혀서 모세의 원율법인 모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없어지고 형식적인 지키는 법만 남아있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관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대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된 거예요. 자,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페이지 1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페이지 1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뭐 그다음에 뭐 레위기, 뭐 신명기 뭐 쭉 나가잖아요. 그냥 뭐 여호수아들하고 뭐 사사기나 쭉 열왕기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이 말라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데 회복하시는 이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만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구약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죄,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그 관점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다가 또 거기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은혜의 삶을 살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이라이트 구약의 전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죄 가운데 있고 너희가 너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하나님을 너희가 너희의 노력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복이 되시고 그들의 길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렇게 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것이 이제 지금 구약의 전체에서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구약을 읽으실 때 구약의 부분적인 디테일, 이 전체의 맥락 안에,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전체의 하나님의 지금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구약이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오랫동안 반복이 되잖아요. 같은 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또 넘어지고 반복. 우리가 마치 애들을 키울 때 그런 것 같이 애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그런 반복의 과정이에요. 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한 5가지만 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 내면을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페이즈 2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완전히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물론 심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의 모습이 바로 제2전의 이 창조된 왕국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페이지 1에서 아니 지금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하이라이트는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점을 해서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전 100% 최종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 초림,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원을 완성하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해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고 여러분의 논리와 이거에 따라서 다 이해가 잘 이렇게 정립이 되세요. 네. 여러분이 믿음이 큰 거예요.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자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남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미 영육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어느 계통으로 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통으로 오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 죽으러 오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죄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뭐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사함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라 그러죠? 성육신, 마리아 처녀에게 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들어가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인간의 통로를 통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시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아주 팽팽한 이야기인데 일반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 깊이 파기를 좋아하시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이고 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인간의 통로를 타고 인간의 육신의 형질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신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은 뭐냐면 마리아는 이미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지요. 마리아의 육신에는 이미 죄성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마리아의 육신을 입고 나왔으면 그러면 거기에도 죄의 죄성을 가진 육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이 맥센스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의 죄성을 가지고 그의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났다면 예수님도 자기 죄로 죽어야죠. 그 죄성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느냐? 예수님은 잡으세요. 그 죄성은 어디에서 왔어요? 예? 원죄에서, 아담에서 왔잖아요. 원죄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성이 들어서 죄성이 내려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죠.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죄된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죄를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과 같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성령은 성령이고 육신에도 죄가 없다라. 육신에도 죄성이 없다라. 예수님은 예.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예수님에게는 없다. 그거는 이해되는데요. 마리아가 원래 아담의 자손이니까 마리아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태어났는데 근데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는 어머니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는 이 어머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워낙 자체에 죄가 없는 거지.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네, 잘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론 뭐 영이 성령이시니까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그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통로를 통해서 마리아의 통로를 통해서 마리아의 육신의 형질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가진 아기 예수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그 태어날 때 그 안에서 육의 형질이 인간의 영과 더불어 육의 형질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 이미 육의 형질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거에 따르면 성령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마리아의 육신의 형질이 형성이 될 때 그러면 마리아의 죄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육신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영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지만 육신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인데 단지 죄는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원죄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캐노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형체와 같이 이렇게 인간의 형체로가 아니라 인간의 형체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단 죄가 없다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100%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육은 100%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일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해요? 배고프시다 하고
또 시장하시다 하고 아프다 하고 눈물 흘리시고 괴롭다 하시고 똑같이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을 체험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원죄는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원죄는 없으십니다. 예.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 예.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의 계통으로 온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통으로 온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첫째, 죄가 없어야 하고 둘째,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분에 대한 이제 뭐 고난에 대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쭉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하이라이트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이제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사복음서에 가면 빌라도 앞에 갔을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죄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빌라도 앞에 내가 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것을 뭘 해서가 아니라 그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해서 죽여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을 뭐 지적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율법을 어기고 뭐 이런 모든 것은 다 자기네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예수님을 그들 죽여야 됐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 눈으로는 보니까 인간이에요. 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들의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으로 보이는데 그가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과 동등하다. 지금 우리가 본 게 바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라인으로 온 성령으로 인해서 인간의 형질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그 죄성을 없애시고 인간의 육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 서 계셨지만 그는 원래는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양식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믿지를 못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그냥 인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자들에게도 그렇게 했죠. 너희가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내가 한 말을 믿어라. 또 내가 한 일을 믿어라. 그러면 말하기를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상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은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형상은 뭐냐면 reflection이에요. 거울에 가서 나를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것이 반영되어서 비춰지는 것이 형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반영되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고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빌립에게. 네가 나를 이제까지 보고도 아버지를 보고자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후에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번 이야기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인간이 살아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그 말을 기억을 하고 그 말을 깨달아. 지금 네. 예수님 부활.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은 예수님 살렸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죠. 네. 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부활 그 사람도 부활했냐고요? 부활한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 그냥 살아난 거죠. 죽었던 거를 네. 살리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었는데 살리신 거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죽었는데 살린 거고, 어떤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예수님은 병자 죽은 네, 죽은 병자를 예, 네, 네, 그리고 죽었어요. 그거하고 또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네. 후에 네, 부활하셨죠. 살리셨다는 네, 네. 하나님의 네. 계획에 의해서 예. 네. 그 차이는 이거죠. 예수님이 살린 거는 인간의 죽음은 뭐예요? 영이 육을 떠나가는 거죠. 떠나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영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전 상태가 된 거죠. 변한 건 없어요. 그전 상태가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나오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째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둘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았느라 만지지 말라.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육신과 함께 육신이 묻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무덤에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육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육의 시체를 어디로 갔어요? 육의 시체가 영의 영화가 됐어요. 영화가 돼서 예수님이 다시 그 영화를 입고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왜 영화를 입었느냐? 그래야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육신을 입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못 가잖아요. 모습이 조금 변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못 알아봤어요. 네, 네, 못 알아. 예, 그것이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 보기에 선의 완전한 개체로 영광 가운데 들어서서 아주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그런 것으로 변할, 그리고 사람이 다르잖아요. 달라.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거는 알 수 없는 게 추정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알았어요. 주시라. 나중에 디베데마다에서 아셨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건 이해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도 이해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으로 오셨다.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신 그분이 이제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이 상태만 봤을 때 그분만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기가 우리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저를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가 됐어요. 그 이유는 왜 분리가 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죄.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요 사이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죄. 인간의 죄.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과 제일 많이. 네. 아니 그 예수님 전에 여러분이 너무 쉽게 아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율법,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죄가 비춰지는 거잖아요. 율법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분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죄와 율법이 두 개가 다 만족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지금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인간의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있어서 관계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돼. 다 만족을 시켜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인간과 하나님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을 잠시 보세요. 페이지가 33페이지 같은데 4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건 알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첫째, 대리 죽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이를 하나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게 불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의 아까 여기 지금 인간의 죄값을 첫째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불하시게. 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3번에 가보세요. 구약의 율법의 완성, 이렇게 썼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여기 보시면 1번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선한 길을 살려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구약의 특별히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은 최소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약의 율법은 죄를 딜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죄다. 이 율법이 요구를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죄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것이 지금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제가 알기로 1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였는데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율법이 정죄하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자, 율법이 여기서 말해서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금 이제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값을 지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보니까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이 지불이 돼버린 거예요. 죄값이 예수님이 지불을 하시니까 인간이 죽어야 될 죄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인류의 정죄된 죄값이 지불이 되니 율법이 더 이상 인류가 죄가 있다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사망이라고 선고를 했는데 그 사망의 것을 지불을 해버렸어요.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값을 지불을 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지었던 죄가 사여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다 하면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있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미애 집사한테 잘못해가지고 뭐 돈을 100불을 갚아야 해요.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갚아줬어요. 그러면 갚아주는 순간 그 결과가 없어지는 순간 그 원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갚아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갚아줄 것이 없으니까 율법에 나를 봤을 때 죄가 없어진 거예요. 배란감. 율법이 더 이상. 네.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이 나한테 야 이거 했는데 율법에서 정죄할 게 없는데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율법이 봤을 때 다 했다라는 거예요. 다. 예, 다 해결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이 하나님 우리를 막고 있는 율법 정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율법이 해결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와 함께 율법이 완성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아까 뭐라고 했죠? 뭐를 하는 법이라고 했죠? 죄소법이라고 그랬죠. 죄소법이 뭐랬죠? 죄를 통제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으로 죄가 다 사해진 자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 죄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영원한 제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구약의 제사의 완성을 보면 이번에 속죄 제물 예수님은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한 거기에 속죄 제물 어떻게 했어요?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죽여가지고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영원한 제물인 자기가 대신 그 죄를 짐승 대신 자기에게 죄를 전가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사하여졌어요. 그죠? 두 번째, 화평의 제물. 하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 이 진노의 원인이 어디에? 율법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간과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맞아요.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와 율법의 이 두 가지를 다 완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사하여지는 순간 율법도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나의 죄를 대신 돌아가시는데 제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제사함을 받았으면 그 한 번 제사함 받은 거는 이제 계속 제사함 받은 거예요. 네, 그 나와요. 내가 만약에 또 죄를 졌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예, 그것이 다 다시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 답이 그대로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1년에 한 번씩 제를 했어요. 그런데 영원한 제물은 뭐예요? 단번에 다시 말하면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제사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해보면 됐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가 어떻게 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기 때문에 첫째, 죄를 짓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원한 제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하여져. 제가 미래에 또 죄를 져도 사하여져. 그러면 그거는 제가 예수님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정말 완전히 보장되는 그 제사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는 그게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네. 죄를 계속 져요. 네. 그러면 그건 또 관계다니까 지을 때마다 지어진다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자유함이라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아니 죄를 졌는데 또 사해 네. 또 사해 너무 참 방송하지. 네. 네. 신장현 집사로 상상할 수 없는 거지. 내가 같은 죄를 네. 두 번만 져봐. 네. 또 두 번째 여기 지금 답이다. 나중에 다 자세하게 나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번에 아주 완전히 그걸 해결하셔야 해요. 두 번째, 아까 뭐랬어요?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완성되었다 그랬죠.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에는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죄 있다. 너 죄 있다. 그죠? 지금은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 없네. 한 말도 안 하죠. 정지할 게 없는 거예요. 장정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장소? 죄를 지었을 때 네. 그냥 악한 길로만 계속 가는 것들이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것까지도 네.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어. 예.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걸 읽어보세요. 자녀가 있어요. 둘이 있어요. 하나이도 둘 다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이도 자꾸 넘어져요. 또 하나이는 알면서도 넘어지고 모르면서도 넘어지고 계속 막 곁길로 가요. 그러면 예. 가끔 한 번씩 넘어지는 애를 보고 넌 내 새끼 아니야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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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곁길로 가는 놈 더 큰 놈이 있어도 알면서 모르면서 계속 그 길로 가도 계속 내 새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아니 두 번, 세 번까지는 괜찮은데 네 번, 다섯 번까지 하면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뭐 구원 다 잊어버리죠. 구원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아까 그 자식의 마음에서 그 자식이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 길로 안 가려고 노력.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맞아요. 우리 본질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거는 깨닫고. 그렇지. 그래서 해갖고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앞으로는 하나님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예. 그렇게 되면은 죄를 짓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내두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는 달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다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거는 나중에 더 몇 번 확인을 하시겠지만 분명한 거는 죄가 사하여졌다. 첫 번째,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게 내 공의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부모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가,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여전히 안에서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나와요. 그 죄가 짓는 순간에 지어져요. 짓는 순간에 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 내 죄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둘째,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보세요.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보면 그러므로 완성된 자다 20번에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거룩한 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 영원한 이유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식을 안 낳은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떤 거? 자식을 안 낳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하냐?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야기가 그 다른 예를 들어야죠. 아니, 좀 쉽게 얘기해서 동성애도 있고, 어, 그다음에 신부님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 안 하는 독신자도 있고, 그런 사람은 이거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크리스천도 있지. 아니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는 부모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율법이 완성됐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그거는 뭐 이해하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 한 100번을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부모한테 내가 100번을 잘못해도 사실 미안한 게 없어.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아니죠. 아니 뭐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해도 미안해요. 아니, 그거 아니 근데 저한테 부모니까. 부모니까 나는 미안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잘못해도 다 도왔다. 뻔히 알고 있어. 난 미울 것 같은 자식이. 근데 그런데 그런 자식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이해한다. 아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이야기는 이게 지금 물론 부모의 관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예요. 예, 이제 내가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에 보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예, 이렇게 이게 영원한 구원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는 이 구원이 영원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몇 개가 더 나오지만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뭘 잘해.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난 끝까지 도와준다. 어. 아니,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하기가 예를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안 들지 그때는 그 예를 그러니까 기쁨의 지금 그거랑 관계가 그것도 그것만이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아니. 내 부분의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하면 아니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자식이 10번 이상 이제 너무 이제 실수하면 화내고 그렇지. 백장 좋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여기에 지금 왜 이제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내가 넘어져도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 부모가 해줬으니까 나도 놀고 먹는 거야. 근데 놀고 먹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그 말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함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러면 더 죄 짓고자 내가 죄를 짓자고 할까?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그의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드러나니까 그럼 내가 죄를 더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할까? 예,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일어난 자는 본질이 변해요. 본질이 변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또 나아가서는 그 죄를 이제는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식도 마찬가지에 한 번, 두 번 했던 사람이 우리 부모가 용서해 주네? 뭐 계속해도 되겠네? 이런 자식은 없어요. 한 번, 두 번 용서해 줬네? 세 번, 네 번 용서해 줬네? 그러면 그 자식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한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근심을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를 통해 이 땅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활이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중에 아무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안 해봤습니다. 목사님 보셨어요? 네, 안 봤죠? 근데 어떻게 아세요? 예,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시간에 모든 죄된 인간의 영혼들을, 사단은 죽음의 시간에 모든 죄된 인간의 영혼을 주장하며 사단에 잡힌 영혼은 심판날까지 영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정죄입니다. 사단이 이제 마지막 때 율법이 뭐라고 하니까 너는 죄 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영혼을 잡는 근간이에요. 근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에도 걸 썼는데요. 제가 그냥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사단의 그 위에 보면 사단의 주장을 멸함이라고 썼어요. 사단의 주장의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죄인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으며 이를 사단이 자기의 소유로 주장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율법의 용어를 완성하심으로 사단은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성도들을 주장할 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을 때 사단이 와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되지 못한 인간들은 이제 이 땅에 영의 옥이라고 있습니다. 영의 옥. 그 모든 죽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갇혀져 있는 불신자들이 갇혀져 있는 옥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그 아버지가 아니고 그건 마귀가 와서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영들은 다 거기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망하신 이후 스스로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에 죽으신 이유예요. 3일 동안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배웠더니 베드로전서 여기 쏟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써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셨는데 영의 옥에 가셔서 누가 성경책 열어보세요. 성경책 있으시면 빨리 가서 성경책 가져오시고. 거기 아니. 영에 있는데 아니. 자네가 말고 영옥에 있는 베- 사람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열어보세요. 그 영의 옥이라는 말에 더 보편화되고 잘 알려진 연옥 아니에요. 연옥은 아니에요. 연옥이 아니죠. 연옥 아니에요. 일반적인 뭐 천당 기록 이런 거 없나요? 연의 옥. 음부. 음부라고 성경에 많이. 네. 영의 오기, 영의 감옥. 네. 이거요? 아니 저 첨예집사 읽으세요. 네?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죽으시고 금방 부활하시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금방 부활하시지 왜 3일 동안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영의 옥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좀 구원받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들, 믿는 영들은 구원을 받았. 그렇겠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아 마지막 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또 이렇게 문구에 그렇지. 근데 지옥이다라고 결정했는데 지옥은 아니죠. 지옥은 아직 심판이 아직은 안 일어났으니까. 마지막 날에 자, 한 번에 더 찬스가 있다라는.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영의 옥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신 그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수많은 다른 질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답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첫째, 짧게 아주 짧게 인간이 죽으면 믿음의 사람 성도는 천국으로 가요. 영이 육신은 이 땅에 묻히고 그러나 불신자는 죽으면 육신을 이 땅에 묻히고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영의 옥에 사탄에게 끌려서 영의 옥에 들어가 있어요. 영의 네? 불신자가 아니에요. 누가?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 다섯 대잖아. 예수님을 부르셔서 자, 복음을 전하러. 방문 가셨어요. 방문. 방문하셨어요. 네. 자, 거기에 이제 영의 옥
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에 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서 1차 부활이고 이것에 의의 부활이라고 하고 성도의 부활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왜? 이 땅에 지금 모든 이 나라의 임금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모든 백성, 성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사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돼요. 심판 때가 되면 1차적으로 예수님과 성도들은 이미 다 부활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이미 모든 준비가 영적인 영역으로 다 끝났어요. 근데 끝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여전히 불신자들이 있어요. 불신자 첫 번째 불신자는 이미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 그 영이 이미 영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 이들이 이제 영적인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지막 이제 영적인 이 두 장소를 가려면 모든 육적인 것이 이제 다 벗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제 사망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 그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영에 있는 사람들, 바다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 산에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노임을 받아요. 그 영에서 노임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육신이 변해서 이제 영화가 돼서 이제 영체가 돼서 예수님 앞에 심판 때에 서고 이 땅에 살아있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해서 이제 영의 사람들이 돼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준비가 됐어요? 영적인 영역으로 갈 준비가 됐잖아요. 전번에 영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 조금 그 다음 절로 보면라고 이야기하면 이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뭐 가끔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뭐 애가 태어나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디 뭐 저 조선 시대에 뭐 크리스천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말은 내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보는 나에게 만약에 내 목사님이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마지막 때 1차 부활이 끝나고 2차 부활 심판 때 모든 악한 사람들이 섰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거기도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디 아까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2번이죠. 사단은 죽음의 시간에 모든 죄된 인간들이 영을 수양하고 사단이 그 영을 잡아서 심판날까지 여기 오게 가다 놓죠. 그래서 모든 영들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자, 저희 보세요. 예수님은 사망 후, 그 후에 예수님은 사망 후 스스로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후 부활하셨어요. 그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게끔 한 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해서 8장하고 그 후가 사도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봉신자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후에 다마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절하죠. 그때 물론 이제 뭐 거기 증거가 나타나서 눈 3일간 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한 후에 그가 다시 됐지만 사실은 그 후에 이제 다소라고 하는 지금의 안디옥이 나중에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 이제 신령한 이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서 보낼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요. 그게 어디를 가냐면 아라비아 사막에.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문헌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자기의 신학을 정립을 하는데 그때 가장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이 죽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시간에 불신자들은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은 사단이 주장해서 영이 오게 가다 갇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제 가운데 태어나고 제 가운데 죽으며 제 가운데 잡혀 있는데 부활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 여러분의 이제 머리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까 제가 지금 이 공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사고의 틀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세상에서 가졌던 그 세상 안에서 받았던 그 사고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사단이 잡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단이 잡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부활하셨다는 거, 하늘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사단이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단이 왜 잡을 수 없어요? 사단이 잡는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다 죄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후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놓였다라는 것이고, 놓였다라는 것은 사단이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사단이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 다 자기 죄로 죽고 붙잡히는데 오로지 죄가 없는 그분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후손인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것이 정립이 된 거예요. 이것이 정립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정립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정립이 되냐면 그러면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셨으니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고 듣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와 논리가 그 안에 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으면 사단에게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 말만 그냥 들어서 그것으로만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무가 크고 튼튼한 나무는 왜 크고 튼튼하냐면 그 안에 많은 뿌리를 땅에 내리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영적 뿌리를 이제 내리셔야 해요. 영적 뿌리를.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진리 말씀 가운데 그 진리에 바른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깊은 영적 뿌리를 이제 내리셔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그래서 사단은 그를 주장할 수 없었고, 율법이 정죄할 수 없었고, 죄 없는 분이셨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예수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된 인간이라면 그는 그의 죄 때문에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죄사함을 받는 성도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는 모든 부활의 첫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 예, 파트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예,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정죄하는 율법을 완성시키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아까 페이지 1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미완성적인 관계, 미완성적인 나라라고 했죠. 왜?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썼습니다. 언약의 완성. 예수님의 초림은 언약의 완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완성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첫째, 맞죠? 이스라엘이 미완성인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죄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율법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구약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신약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율법의 벽을 허무시고 성령의 이제 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약의 미완성적인 관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의 완전한 관계의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셨습니다.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언약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구약에서 시작된 미완성적인 것이 죄사함으로 회복이 되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 율법을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되었던 관계를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가 세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는 뭐예요? 죄사 회개, 죄를 씻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게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물 세례가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언약의 완성이라고 썼습니다. 구약.
구약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과의 육적 관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미완성적인 나라, 하나님의 그 지어가는 나라의 과정을, 첫 번째 과정을 이야기하셨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완성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가 완성됩니다. 자, 완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1차적으로. 되었죠.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아까 보세요. 제가 보세요. 이게 뭐죠? 창조된 날의 완전한 관계였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분리가 됐죠.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관계는 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심으로 구약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함으로 그 분리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그 모습이 첫 번째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된 모습과 지금 그 형상이 같아진 거예요. 시범은 안에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도래된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안에 있었죠. 죄가 들어온 후에 타락한 나라에서는 완전히 분리 안에 있었죠. 하나님과 분리, 인간과 분리, 다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과도기 상태라고 제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제사함을 통해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사하여서 실질적으로 내면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형벌에 영원한 벌에 처해 있지 않죠. 벌이 다 차여졌으면 천국에 속한 자였습니다. 주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안에 누리고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제가 성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 마지막 두 번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를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고요.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데 이 땅에 사는 사람. 현재는. 그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죠.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어진 삶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땅에 육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는 이제 다 완성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살지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성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파견된 대사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에 파견된 대사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사가,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한국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 대사는 어디 시민권입니까? 미국에 속한 사람이죠.
성도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에요. 한국, 미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둘째,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한국에 살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야. 그럼 그 사람은 왜 거기에 삽니까? 할 일이 있어서 보낸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서. 우리도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 대사는 한국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합니까? 예, 미국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을 하지요. 그럼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다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 정답을. 다 정답을. 예,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이 땅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대사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죠. 성도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떠나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죠. 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네. 잘하시네. 네. 자, 여기에 또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는 온전한 관계 안에 있죠. 그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연결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 아버지의 관계에 있으며, 그래서 이미 영원한 삶이 있으며 그들은 누가 일을 할 때 미국 대사가 리소스는 어디서 받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원하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리소스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거 하면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도 아세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하세요. 두려워할 게 없으세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과의 존재. 여기 보면 영육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조금 이게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성화의 부분에 가서 제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맛만 제가 잠깐 보입니다. 영은 성령의 인침으로 영육이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죠. 우리는 자 그죠? 영은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에 있고 온전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sen서가 회복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육은 어떻습니까? 육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완전해졌습니까? 그럼 여기 또 질문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아니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회복이 죄성을 다 없애고 완전하게 돼야죠. 예.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죠. 죄성의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육신도 성령의 인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나 완전한 죄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부활될 때까지 주 안에 완전한 통제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은 보시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요. 그러면서도 죄성으로 타락된 육신은 죽음이 올 때까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영적 존재를 대적하며 넘어지게 합니다. 여전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된 성도들, 이제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면 옛날에 죄에 있었을 땐 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된 성도들은 모든 자,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단지 차이는 뭐냐?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미 임하였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성도는 요새 이런 관점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직도 보면 대한민국 뭐 여기에 포커스가 막 맞춰 있고 민족의 포커스가 맞춰 있고 막 국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래요. 이제는 그러한 틀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사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온전한 자이나 현실에서는 육신에 존재하는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넘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도래된 나라의 삶은 그러면 그러한 관계를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성도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대사와 파견된 대사와 같지요. 성도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의 동행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새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입니다. 교인은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 가지의 문화가, 두 가지의 사상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두 가지의 목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참 더운 물과 찬물이 부딪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급선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인을 성도로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것에 포커스를 만드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시작은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다섯 사람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모여서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왜? 위로는 누구와 교제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의 성도로서 무슨 어떤 삶을 삽니까?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과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 그 천국의 반응 모습을 가지고 그야 여기 교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론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론이 우리가 monkey see, monkey do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는 행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꽃밭이다 그러면 꽃밭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죠. 온실이다 그러면 온실.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지 또 더 나가서는 애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각각에 따라 여러 그런 관점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아까 본 게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 이 땅에 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루어내는 자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땅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과 속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 내려가는 자녀의 삶.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어두운 타락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게 실질적.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러나 보이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으로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인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 이게 지금 모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원래 처음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된 세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타락하고 망가졌잖아요. 사라진 모습인데 그 모습이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성도를 통해서.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사랑의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그 안에 삶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가며 서로가 각각이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이유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복된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회복된 나라가 잘못하면 교인의 수가 성도의 수보다 더 많아지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다 휩쓸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를 같이 우리가 잘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또 교인들을 성도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을 보면 성도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삶이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불행스럽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마지막 에페 보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가 이 정의에 따라서 바른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오늘 이 땅에 이 어두운 망가진 하나님 이 나라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24년이 지났잖아요. 이 지금 교회는
속성을 보면 현재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 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요.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은 예정된 성도의 수가 차면 교회의 문이 닫히고 구회는 땅에서 들림을 받고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은혜,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용이 좀 많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묵상하셔야 돼요. 정리를, 생각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정리를 안 하시면 오늘 듣고, 야, 말씀 참 은혜롭다. 여러분, 그래도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니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뭐 가시밭에 떨어지고 이런 있잖아요. 근데 그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새가 와서 쫓아간다. 마귀가 말씀을 뺏어갑니다. 여러분이 정리해서 여러분이 그 안에 딱 믿음의 반석으로 서지 않으면 그 말씀을 뺏겨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묵상은 천국 하늘 보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다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의 행로를 따라가 보십시오. 쭉 한번 더듬어 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을 확인하시고 근데 질문. 네.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네. 뭐 그런 거로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듯이 성도가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뭐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야죠.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인데요. 시온아, 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 사람의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실 수 있는 이야기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받은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틀은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부분에서는 돕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도움이 깨달아졌을 때는 선택은 인간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만나는 곳에서 은혜가 일어나죠.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적으로 인간을 의논하지 않았어요.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의 자유의지적 선택이.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인간이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에서 나의 선택적인 의지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부딪혔을 때 거기서 문이 열리죠.
그래서 꼭 묵상들 오늘 말씀 들으신 거 여러분들